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로 21절, 구약성경 1314쪽. 자, 우리 4절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손 잡고 갑시다. 자,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몸이 많이 아프게 되죠. 특히 연세가 이제 드시면은 젊었을 때는 건강하다가 서서히 몸이 쇠약해지고 또 머리부터 팔다리 쑤시고 아프고 속에도 아프고 밖에도 아프고 하여튼 다 아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해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그죠?
그 일용할 양식이 뭘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일용할 양식은 말씀을 먹는 것. 또 일용할 양식은 기도. 또 일용할 양식은 감사, 찬송. 요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부유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난 요새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보는 성경이 예전에 보는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책은 똑같아요. 글자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아침에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새벽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 좋겠구나. 참 축복이겠구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들으면서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분들은 나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야 돼요. 새벽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야.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날은 다음 양식을 또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언제 거두었습니까? 아침 일찍 거둬서 하루를 살았어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나가서 또 거두었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게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 일어나서 감사하셔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은 나는 죽어도 못 나와요. 그래도 일어나서 나오는 거야. 질질질 끌고라도 나오는 거야. 앰뷸런스를 불러서라도 나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라도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안 받는가 말이죠. 나와서 은혜를 받으셔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그 양식으로 건강을 누리고 그 양식으로 영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래서 1장도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의 잘못된 길 너희들 가지 마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이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환상인데 첫 번째 환상을 보면은 먼저 스가랴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보았습니다. 8절 1장의 8절입니다. 1장의 8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자, 스가랴의 환상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는데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말을 타고 서 있는 걸 봤어요. 이 화석류 나무는 초막절에 초막 짓는 데 사용하는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서 향기가 나요. 자,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을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죽어 있고 힘이 빠져 있단 말이죠. 무너진 신앙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시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 무너진 신앙, 약한 신앙, 내 속상한 신앙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는 백성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탄 천사들이 땅을 다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땅이 평온해요.
이 평온하다는 말은 평화가 있어서 평온한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되어서 70년 동안에 가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무기력하다는 거지. 활력이 없다.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무기력하게 있는 상태란 말이죠.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가 유다가 포로에서 속량되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 기도하는 천사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11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천사가 기도하는 말에 위로하면서 대답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뭐라 하십니까? 내가 유다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게 할 것이다.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기도를 듣고 성전을 회복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매년마다 이제 19년째가 돼요. 19년째 100번째 작정 새벽 기도를 8, 9, 10, 11, 12 거의 달수로는 5달이죠. 한 넉 달 정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후반부에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느냐? 그것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 전반기에는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후반부에 기도의 열매를 맺고 물질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신앙을 추수를 해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밤에 8가지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쭉 넘어가면은 쭉 8가지 환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2번째인데 스가랴가 본 2번째 환상이 뭐냐? 자, 먼저 하나씩 또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는 유다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자, 이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이 가나안이 평안한 거예요. 사람이 없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으니 이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의 천사가 중보하며 속량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예표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의 완성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면 재림해 오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 모든 기도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소에 분향단이란 게 있죠. 분향단. 여기 향년을 피워서, 향을 피워서, 불을 피워서 향년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하게 채우는 게 바로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은 매일 향을 키워서 성전을 가득하게 피웠습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분향단에서 향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움직이면서도 기도하고, 주님과 더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에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가 유다의 귀환을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 위에 이제 내가 먹줄을 치게 하리라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스가랴 다음에 학개가 나오죠, 그죠? 스가랴 다음에 학개가 나오는데 학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살던 사람이 방해를 해요. 방해하고 못하게 하니까 16년 동안 멈춰니 16년 동안.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온 지 16년이 넘었는데 방해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자기 집 짓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주변의 방해로 멈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십시오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를 격려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이 성전이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성전은 나를 말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영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속을 한번 봐요. 기도가 무너져 있고, 은혜가 무너져 있고, 믿음이 무너져 있고, 11조가 무너져 있고, 신앙이 무너져 있고, 혹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건축해야 될 것은 내 영의 성전을, 나 자신의 신앙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신앙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자기의 영적 신앙을 건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질투하십니다. 14절,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질투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돌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은 유다를 버린 게 아니에요. 잠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아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15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했어요.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보다도 더 혹독하게 유다를 대우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지 70년 된 이 유다를 바벨론에서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해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걸?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 징계할지라도 연단을 위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연단을 위해서, 인내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오늘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스가랴는 4개의 뿔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18절 말씀.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자, 4개의 뿔은 택한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힌 열국을 말합니다. 19절,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스가랴가 첫째 환상을 이제 보았어요, 그죠?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스가랴가 본 이 4개의 뿔이 있어요. 이 4개의 뿔. 이 4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흩뜨린 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개의 뿔은 네 나라를 의미하는, 네 나라가 뭡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꿈을 보았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달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머리는 왕이신 바벨론입니다. 자, 두 팔과 가슴과 두 팔은 이제 왕 다음에 올 나라 메대와 바사입니다. 자,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다시 올 헬라를 말합니다. 마지막에 네 발가락 열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열국들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지배한 나라들이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국들 사이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심심하면 애굽이 쳐내올라오고, 또 심심하면 아수르가 쳐내려오고, 날마다 위에서 밑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만 가는, 근데 그냥 가면 됐는데 가지 않고 막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열강들 사이에 두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열국들 속에서 열왕들 속에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네 개의 뿔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입니다. 다니엘 7장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다니엘 7장에서 열국들을 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중에서 이 뿔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데, 이 뿔은 바로 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장차 올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자, 계시록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 바다가 뭡니까? 이 바다는 우리 사람들 사이, 나라들 사이, 사람들 사이, 짠물 바다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열국들 사이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요한이 환상 중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았어요. 이 짐승의 모양이 뿔이 10개가 있어요. 머리가 7이에요. 자, 여기서 뿔이 10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 뿔은 권세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완전한 권세를 가졌다,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뿔은 권세자, 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 마귀가 욥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울타리로 두르고 진치시니까 우리가 못 건드리지요.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둘러 진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일 하나도 없어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가난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떨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시고 진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3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자, 스가랴 1장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쭉 찾아보면 7번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귀환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은 성읍들에 넘치도록 풍부함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지금 유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황폐합니다. 근데 그 땅을 보니까 기대가 없어요. 그죠? 땅이 다 황폐하고 가시가 있고 돌이 있고 살 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국들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다시 가나안 땅에 심어서 귀환하게 하여서 심어서 그 땅을 풍족하게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났죠. 하마스, 헤즈볼라, 중동 나라들, 아래쪽에 이집트예요. 오른쪽에 요르단이에요. 위에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서요. 좀 더 올라가면 터키예요. 좀 더 올라가면 러시아예요. 전부 다 열강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이제 전쟁이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스가랴는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이 대장장이 4명은 내 뿔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자들입니다. 21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내 뿔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뿔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장장이 4명을 보내서 그 바벨론을 두렵게 해서, 그래서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 4명은 뿔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하는 겁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물어봅니다.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대장장이 4명이 뿔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려면 자기 힘으로 안 되죠.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34장인가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이후에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고레스 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가서, 고레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합니다. 고레스가 기가 막히죠.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하기 200년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유다를 돌려보낸다 했단 말이죠. 고레스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 고레스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 돌아가. 내가 창고에 있는 거 다, 그릇도 주고 금그릇도 주고 뭐 기물도 주고 다 주고, 그쪽에 있는 나무도 깎아서 할 수 있는 재물까지도 내가 다 대주면, 고레스가 다 돌려보낸 거예요. 다 와서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 일들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기를 분별하죠, 그죠? 날씨를 보면서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오겠다, 맑으면 따뜻하겠다. 오늘 시기를 우리가 성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중동 전쟁을 잘 보셔야 돼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살펴봤어요. 예레미야 43장에 블레셋을 심판하신다 했다. 블레셋이 뭡니까? 지금 가사가, 에그론, 가사, 이런 쪽이 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냥 충돌로 전쟁이 나고 또 테러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 뿔들은 항상 유다를 대적하여 고통당하게 합니다. 21절,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유다를 항상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열국들이 그 시대의 뿔들이었고 세상 권세로 지배한 나라들이란 말이죠.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항상 열강들의 침략을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고통당해 왔단 말이에요. 이 중동이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 선 것을 보거든. 중동은,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 세상의 화약고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인류의 시계로 정해 놓으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떠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종말의 시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을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쭉 살펴보면은 홍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죠? 그리고 또 가물어요. 홍수, 어느 곳은 막 홍수가 나서 물천지인데 저기는 바짝바짝 가물어요. 바짝바짝 가물어. 그리고 지진이 막 여기저기 막 터져 오르죠, 그죠? 화산이 막 터집니다. 막 산불이 납니다. 온 사방에, 미국에, 호주에, 한국에, 나라 온 곳곳에 사방이 납니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졌죠.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성도는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려울 때 잘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장장이 4명은 내 뿔을 떨어지게 합니다. 21절,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성취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가나안 땅에 귀환하도록 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마지막 성취가 이제 남았어요. 마지막 성취는 바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나님은 유다에게 조상의 길 가지 말라고 하니, 그리고 너희들도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내게로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게 별로 없습니까? 매일매일 얼굴을 씻는 것처럼 자기를 성결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잘 들어봐요. 성결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을 게 많죠, 그죠? 성경에 다 나와. 성경에 너희는 성결해라, 정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거룩해야 된다. 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기도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서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길, 세상의 길을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습니까? 영의 길,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까? 영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고 씻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이 영의 길을 가는 사람.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씻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계시합니다. 14뿔은 열강들을 말하고 4명의 대장장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진멸하기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열심이 없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